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미가서 제일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가서 7장은 하나의 그 탄식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에 닥친 참상에 대한 탄식이라면 7절에서 13절은 참상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참상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탄원이고 15절에서 20절은 참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탄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는 그 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닥친 참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무화과 첫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에 대한 현실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화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열매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참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었지만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하나도 남겨버리지 않고 전부 추수해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열매도 나눠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고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한 현실에 대한 탄식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도 나눠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누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말하는 본문의 문맥은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말하는 이 탄식은 정의가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는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장 이름 중에 하나가 헤세드 목장이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경건한 자, 하시드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삶의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시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이것도 역시 이 정직이 그저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미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연관이 되는 정직입니다. 시편 25편 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1절의 의미가 1절의 미가의 탄식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열매가 없는 현실에 대한 그 탄식이라기보다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배려가 없이 자기의 배만 채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경건과 2절에서 말하는 정직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이 있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가 있어야 정상이고 여름 과일을 수확할 때쯤 되면 무화과 첫 열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는 땅에 정직한 자와 그리고 경건한 자가 있는 것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름 과일 수확할 때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땅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땅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을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5장에서도 이 미가서가 7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현실과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그리고 자기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들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부지런히 행합니까?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까? 이 당시의 사회상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잡으려고 매복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살면서도 얼마나 살풍경인지 몰라요. 글쎄요, 요즘에도 그 이민사회 보게 되면 사기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는 초기에 있었어도 저희 교회 잠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 아주 큰 돈을 사기 당하셔가지고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그냥 공중에 분해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지금 이민사회에서도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성도 매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등을 치기 위해서 매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세상은 악과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현실은 더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악과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서 정의를 외치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사회의 악한 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분단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이념적인 문제로 나라의 에너지가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주는 사람 다 칭찬하는데 그와 같은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에 빨갱이 있죠. 그렇지만 그 구조를 개선하자고 말을 하자면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또 도매금으로 넘기는 현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말합니다. 미가서가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저는 사람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제 로봇들이 현실화되고 저는 사람의 상상력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1950년대쯤에 나온 영화에서 나오는 거기 휴대폰,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이 영화적 상상력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명과 그리고 과학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27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한다는 이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현실들을 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참 많이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구한말 시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도자와 재판관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석처럼 붙습니다. 삼성, 현대 등등 해서 정경련이라는 단체와 이 정치 권력이 바뀌면서도 진보냐 보수냐 상관없이 경제인들하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석처럼 결탁합니까? 이게 여든 야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항상 동서고금에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미국 정치에도 많으며 정치인과 경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인과 경제인과 언론인까지 결탁합니다.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 정치인 좀 한다는 사람 한번 그 혼인관계 한번 따져보세요. 여야 상관없이 얼마나 결혼관계로 엉켜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욕망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욕망의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욕망의 카르텔을 꼭 마약상들처럼 이 사회 기득권자들이 욕망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위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 사회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 욕망의 카르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병우 같은 사람이 아마 공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 마지막 세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참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질 않아요. 좀도둑들의 죄는 굉장히 쉽게 드러나지만 이 욕망의 카르텔 안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도 엉켜있는 법조인들이 그들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금방 풀려납니다. 이 이야기를 27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이것이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된 모습이고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선이나 정직을 말하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선과 정의에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선과 정직은 구호에 불과하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구호로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 정의사의 구현이란 말, 저 굉장히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정권 바뀔 때마다 여든 야든 정의사의 구현,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선과 정의와 정직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깨끗하게 존경받으며 끝난 정권이 있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상관없이 선과 정직이 기득권자들의 구호로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의한 사회 현실이 광범위하게 사회 곳곳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나 부정의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거래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미가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관계가 파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조리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의 부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계까지 침입해서 이웃관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무서울 정도로 사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2700년 전의 이야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족관계 파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가족 간의 친족 간의 천륜을 무너뜨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이웃 신뢰하지 말고 형제는 믿지 말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다 파탄돼서 이와 같은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들이 이웃관계와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구조가 악해지고 또 악해진 사회 구조가 개개인들을 더 악하게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악이 거악이 돼서 사회악이 되고 그리고 이 악한 구조로 자리 잡은 이 현실 세계를 이 경쟁 속에서 살면서 개인이 선을 잃어버리고 악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이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은 그야말로 탄식입니다. 그런데 7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진단을 너무 나이브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숙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실은 매우 거대한 악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그리고 더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관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고한다든가 자기 비하에 빠진다든가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악한 현실에서 미가가 말하는 것은 오직 나는, 근데 성경 원어로는 그러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이 악하고 더러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나는, 그래서 미가는 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며 7장 7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7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요일 날 강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악한 현실에 있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경실련에서 찾겠습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 찾겠습니까? 어버이연합에서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찾으실 거예요? 대한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 내가 정직한 자가 돼서 나의 경건과 정직이 소위 복음제자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윤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사회 정의로까지 구체적인 관심과 또 대안들을 만들어낼 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겨냥하십시오. 하늘을 겨냥할 때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근데 땅을 겨냥하면 다 놓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 열고 가시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삶의 아주 일상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디카이오스네 세우,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